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3-4대 자손에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발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돼가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또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또 이곳에서 고백하며 찬양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 오클랜드를, 뉴질랜드를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한 사람, 그 한 일꾼으로 저희 하늘의 교회 마나임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네 번째 데칼로그의 핵심 문장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때 이 주일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지킨다, 우리를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중 구별하여 드리는 일요일을 어떻게 주일날로 잘 지켜갈 수 있을지 실제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13절 말씀,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네 번째 데칼로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이 모든 삶은 중요한 날, 중요하지 않은 날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칼빈이라든지 루터는 많은 선배들이 강조한 것이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The Lord's Day다, 다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주일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삶이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직장사역훈련센터에 최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을 적었는데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을 제외한 6일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 오후 2시 이 시간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다? 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예배,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일터 사역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1터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이겠죠. 학교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했다. 물론 또 회식 자리, 밥 먹는 자리에서 남들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일하는 현장의 이야기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뜻밖에도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정직하게 일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도 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다양한 답변들도 있지만 사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 또 원래 책임감이 강한 사람, 원래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종교를 떠나서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유교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생활에 대한 책임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특출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매일 쉼을 누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또한 이어서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또 어떻게 보면 위의 것, 또 땅의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나누어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류한다는 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또는 뭐 성장반, 양육반 등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모임들 또는 금요일날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 또 함께 모여서 미션 트립을 가는 또 아울리치를 가는 그러한 모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업에 속한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렇게 그것이 과연 맞다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기 이전에 집안에서 일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목수 생활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목수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목수라는 그 일은 세상의 일이지만 세상적인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분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 대부분 목수라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세상의 일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하기 그 기간, 그 3년의 그 기간 이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목수로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목수로 지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직업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목수일을 단순히 공생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따랐듯이 아버지 요셉이 하던 그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목재와 못을 구입하는 것과 집의 문짝과 창문을 만들고 식탁과 의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서 가격을 흥정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목수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다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수 생활은 많은 다른 목수들과 분명한 차이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수일은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 돈을 벌기 위한 직업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육체적인 활동에 불과한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목수의 일은 그 목수라는 그 직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거래처 사장을 만날 때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 장로님의 경험에 따르면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신앙의 모습을 강조하는 사람을 보니까 더 믿기 힘들고
오히려 교회의 직분을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막 사기를 친다든지 나쁜 일을 하는 것에 더 가까운 모습들을 보고, 교회라는 그 장로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을 더 이용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일터와 학교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그 역할과 그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의 직장에서의 모습은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터 사역 전문가이신 방승기 목사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현장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목장 나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도표의 삶을 우리 가치와 자세로 보는 그러한 세로선이 있죠. 그리고 이 영역의 차이로 보는 이 가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에 여러분들이 A, B, C, D가 있죠. 그 A 영역에 보면 종교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또 B는 그냥 일상적인 영역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C와 D죠. C의 영역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D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도표의 이 네 영역 중에서 A, B, C, D 중에서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주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구분할 때 우리가 직업적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면 A나 아니면 D 영역에 속해 있겠죠.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A 영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했던 이 D 영역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경 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일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적인 영역인 이 B 영역의 중심으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 C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도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적인 영역에 있는 이 B 영역 있죠. B 영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종교적인 일이라고 보는 그 A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B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서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몸을 가꾸기 위해서 지무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업무를 하거나 정말 누가 보기에는 하찮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그 어떤 영역도 여러분들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비영역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을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신앙한다, 믿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그 신앙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만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짐을 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볼링을 치고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은 세상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터와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비영역에 속할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B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일터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거룩,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로즈데이를, 주의 날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모델을 바리새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비판합니까?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다, 가증스러운 종교인이다라고 굉장히 그들을 비판하죠. 바리새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거룩한 일을 하는 듯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기보다 자신의 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신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나의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여겨지게끔 보여주는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정한 믿음 생활은 자신의 행위와 열정보다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에 와서 정말 종교적인 일,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예배가 A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밑에 D에 속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아마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평소보다 좀 비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그곳에 간 그 아이보다 나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그 목원보다 나는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더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우리 한편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혹여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있지만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A 영역이 아니라 밑에 있는 그 D 영역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가,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정말 제가 세 번째 데칼로그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행위들을 종교적인 영역이든 일상의 삶이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비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신앙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요즘에는 월요일은 육아를 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저희 막내 딸을 이제 돌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나가고 싶다.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굉장히 큰 기회이구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실 때 제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런 느끼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 상황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창조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도망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자상한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또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대부분은 각자의 일상 속으로 흩어져 있고 하늘의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오클랜드 대학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클랜드 하늘의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간증, 이러한 삶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어떤 지위,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날 땅끝은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일터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의 현장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또한 땅끝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가하기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정이죠.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는데 부모님에게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형이나 언니나 누나나 오빠나 동생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 땅끝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목장 나머지를 잠깐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상적인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 C 영역에서 살다가 주일에 종교적인 삶의 영역으로 하는 이 A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만 잘 지키면, 이 시간 오후 2시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삶은 교회에서와 학교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고 교회에서와 일터에서, 직장에서의 삶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자면 교회에서 쓰는 언어 생활과 직장에서 쓰는 언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바이링구얼 이중언어를 사용하잖아요.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원 언어인 이제
영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이제 막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뭐 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몰랐는데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 와서는 네 조곤조곤하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의 언어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필터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 영역과 이 C 영역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여야 할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봉사 그리고 교제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험들 또 간증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들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한편으로 모이기 위하여서 흩어져 있고 흩어져서 또한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심신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만일 주일 성수라는 것이 우리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이 일요일만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예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좀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선교 현장에 나간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시작.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베드로는 한 명 한 명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 그 덕,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종교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목회자인 저나 선교사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터에서 일상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말씀해 보니까 택하였다라고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하고 거룩한 나라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청년,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사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것이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죠. 일터의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게 여겨지기도 하고 특별한 것도 아닌 삶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일터와 학교에서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절되어서 출근과 함께 학교의 감과 함께 공부를 시작함과 함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우리가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사실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러한 학교,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는 늑대 소굴과 같은 삶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양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면 늑대처럼 나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도저히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곳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23편에 보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늑대 소굴 가운데 보내셨지만 늑대가 우리를 삼키고 삼키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일터 학교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비영역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보내는 그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야 할 곳,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그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삶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더라도 기쁘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이죠. 수다를 떨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죠. 맛있는 맛집에 가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내는 것과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는 사람과의 그런 교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일상에서의 삶과 종교적인 삶을 굉장히 분리하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출근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일터가 거룩해지려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시 사실 노예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쉼도 없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참 키와 같다, 핵심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다 짊어지시고 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뭐는 죽어야 할까요? 나라는 내 자아는 죽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왜 학교에서 일터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고 주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들을 드리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무장하고 일상으로 흩어져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공동체이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들인데 그곳에서 날마다 죽고 주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데칼로그의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주의 날뿐만 아니라